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것들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구주.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지망월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즉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정표를 보면서 정작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표적 자체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광야에 나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신비로운 것을 보고 서로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가 많이 왓이란 뜻이고 나가 이것,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말이 What is this? 이게 뭐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양식이라 말씀하시며 만나를 통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 이것이 뭐냐? 라고 물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은 매일 주어지는 기적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표적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은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다가 구원의 본질을 놓치기도 합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 사건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정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주 70년 이후에 제자들이 차례로 순교하고 바울도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초대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영지주의라고 불린 자들이 예수를 참된 인간이자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단지 영적 존재로만 여기며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과 함께 걸었던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기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증언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그 20장 30절 3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요한복음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따라서 표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한 잔치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놀라운 기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왕을 섬기던 한 신하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급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하는 그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에 그는 38년 동안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치유만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절망에 갇힌 인생을 희망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의 의미는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자체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나를 보아야 한다.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만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0절에서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문제 해결, 기적, 치유만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때마침 유월절 명절이라서 전국 각지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벳세다에 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보다 정말 유대인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아이의 마음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지.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정성껏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떡 2개는 자기가 먹고 떡 3개는 예수님께 드리면 어떨까? 물고기 1마리는 내가 먹고 1마리는 예수님이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는 오직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벳세다 광야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영생이 없으며, 영생이 있으며 질병이 없고 안전한 치유가 있고 목마름이 없고 영생수가 있고 배고픔이 없고 생명의 떡만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벳세다의 이 작은 아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뿐 아니라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을 곤란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현실을 보도록 깨닫게 하시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참 인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7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온,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 하는 돈입니다. 즉 빌립의 말은 예수님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갚아도 줄지 않는 빚, 해결을 하려 해도 산더미처럼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도 빌립처럼 계산만 하다가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빌립만 답답했던 것이 아닙니다. 형제 안드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찾아낸 해결책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안드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 것이었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아이가 가져온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말 속에는 기대와 동시에 깊은 한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는데 결국 손에 남은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신 후에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한 아이를 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무리의 숫자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떡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고, 심지어 자기가 먹으려던 것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배고픔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으시다고 믿은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들린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위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5개밖에 없는 떡이었는데 그 바구니 안에서 떡이 계속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기적인가요? 표적인가요? 기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기적이고, 표적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보입니다. 배가 고파서 배부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원대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먹이시고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하나님 나라를 꿈꾼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의 의미보다 떡의 마음이 갇혀 있었습니다. 기적은 보았지만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배부르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기다리며 자신이 드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했던 이름 모를 그 아이는 집으로 달려가 소리쳤을 것입니다. 엄마!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내가 가져간 보리떡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 엄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렇게 한숨을 고르며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래. 엄마, 나 그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싶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여기서 시작된 거네. 나 오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는 자신이 기다리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기적과 이사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4번째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이처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적 그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병 고침에만 매달려 내 뜻대로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5번째 표적인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이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6번째 표적으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서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7번째 표적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단지 먹고 마실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 문제만 해결해 줄 기적의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걱정을 넘어 영원한 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니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